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11장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룻다에서 에니아라고 하는 중풍병자가 된 지 8년 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하면서 고쳐주온 얘기와, 그리고 요빠의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 도르가라고도 하는데 그 사람이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는데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다비다야 일어나라 해서 살아난 그런 장면과, 그리고 가이사랴의 고넬료라고 하는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 경건하여서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백성도 많이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를 힘쓰는 그 사람에게 제9시의 환상이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된다 하면서 베드로를 청하라 라는 그런 환상을 보았을 때, 베드로는 제6시에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었고 시장하여서 먹고자 하여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는데 하늘이 열리며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땅에 4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이 들어있는 그런 보자기가 내려와서 일어나 잡아먹으라고 했을 때, 그럴 수 없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결코 먹지 않겠다. 라고 하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 라는 그런 환상이 3번 보이면서 그릇이 하늘로 올려져 가게 됩니다.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할 때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도착하게 되는데 성령께서 2사람, 3사람이 너를 찾으니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보내었다 라고 해서 이튿날 요빠에서 온 6명의 형제들과 함께 가이사랴로 들어가니까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기다리면서 주께서 베드로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다 하나님 앞에 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신 것과 그를 믿는 사람에게 그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라는 복음을 전하니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 내려와서 방언도 말하고 하나님을 높여서 물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그 이후에 유대에 있는 사도들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를 비난하게 되는데, 베드로가 하나님이 선물 주는 것을 누가 능히 막겠느냐 라고 해서 그들이 잠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라는 말씀으로 오늘의 말씀을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묵상할 것은 아주 간단한데,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 하나님 말씀, 성령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만 해도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냥 샘플 예시일 뿐이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전 인류, 전 세대를 아우르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말씀 가운데 베드로의 그런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아주 핵심적이고 일목요연한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먼저 아는 자가 하나님을 알고 경배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자에게 가서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지만 하나님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 복음을 전도하는 것은 혼자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려주는 것이 아닌가. 주의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뿐 아니라 많이 있다. 혼자가 아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러한 믿음의 방식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고, 기독교가 욕을 많이 먹는 이 시대이지만 지금도 그렇게 생명 얻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믿는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라는 것이 여전히 있다라는 것을 믿고 오늘도 혼자가 아닌 것, 물론 한 사람이라도 있는 것이 위로가 될 수 있겠지만 한 사람이 없어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저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이어져 오고 있다는 사실은 변치 않는 사실인 것 같고, 오늘 베드로가 전한 말씀 중에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시다는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놓치지 않고 예수님 앞에 재판받을 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일 수 있도록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은 어쩌면 지금 이 시대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그런 복음의 말씀인데 그 당시에는 너무나도 혁신적인 말씀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어쩌면 편견과 상식을 깨고 날마다 그것을 깨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알을 하나님 안에서 깨고 나오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의 그런 형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받아들였으면서도 또 가지게 되는 제가 만들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편견, 알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것 가운데 정말 깨부셔야 할 것들은 용기를 가지고 용기도 필요 없고 그냥 당연히 만들지도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는 그것들을 만들어내라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그런 제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혹시라도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는 어떤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지금이라도 깨부수게 하시고 지금 이 시대에는 그것이 혁신적이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하는 일들이 또 많은 세대가 지났을 때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들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 미래를 바라보며 또 주님께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내 앞에 서실 그날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원하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